네, 오늘 찬양해준 우리 온세대 예배 찬양팀과 고학년부의 특송 그리고 마하나임 찬양대의 정성껏 마음 모아 드리는 모든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새롭게 등장한 우리 달달 말씀 우리 바이블맨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제가 잘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오늘의 성경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웃자고 내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이 산수를 가장 잘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유는 뭐죠? 잘 알고 계시는군요. 숫자를 못 세기 때문에. 모세입니다. 모세. 경상도 발음으로 숫자를 못 세기 때문에 산수를 가장 잘 못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어디까지나 넌센스이므로 가볍게 한번 웃어주시고 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같이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없다. 즉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온유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온유는 아까 우리 바이블맨도 얘기했듯이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따뜻함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온유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온유의 의미에 대해서, 모세에게 나타난 온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란 단순히 유약함이나 부드러움만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인해 절제되어 있는 힘, 하나님께 길들여진 훈련된 순종, 겸손, 인내의 모습.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서 나타나는 온유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렇게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정답 아니요? 아닙니다. 모세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가 태어난 때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어두운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임을 당해야 하는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삼엄하고 무거운 나라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태어난 모세는 잘 아시다시피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 강가에 띄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집트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이집트의 왕자로 모세는 40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에 의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 후에 바로 왕을 피하여 미디안이라는 먼 곳으로 도주를 하게 되고 거기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집트 사람을 해하게 된 모세는 자신으로서는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었기에 미디안으로 떠나게 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듯 모세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기본 본성은 부드럽기보다는 강하고 완고하고 혈기 있는 강성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출애굽기 3, 4장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그렇죠. No,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몇 번을 거절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3번보다 조금 더 업. 예. 4번보다 조금 더 업. 예, 정답 5번입니다. 5번. 예. 내가 5번을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인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의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며 무려 5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결국 노를 바라시며 즉 화를 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모세에게 지팡이로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아론을 그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주시며 모세를 끝까지 격려하며 사명을 맡기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우리는 흔히 모세를 떠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지도자로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하면서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원망의 말들을 들어야 하기도 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홍해 사건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모세도 고생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인격은 불같은 성격에서 혈기가 빠지고 하나님께 길들여져 통제된 겸손함, 인내, 절제를 배워 훈련된 순종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통제되어지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광야에 물이 없어서 목마름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할 때에도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으로 또 모세를 공격할 때에도 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지요. 또한 자신의 형 아론과 또 누나 미리암이 자신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실을 비방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며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할 때도 모세는 흥분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화를 내시고 또 벌을 내리셨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온유는 단순한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온유는 성령으로 또한 말씀으로 인해 절제되어진 힘, 하나님께 길들여진 훈련된 순종, 겸손, 인내의 모습입니다. 모세도 화를 내려면 얼마든지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제된 힘으로 온유함을 보여준 것이지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온유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가 있듯이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혹시 아시나요? 예, 좋아요. 우리 광염 친구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절제와 같은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죠. 이것들은 모두 성령님 안에서 계속적인 훈련과 교제 가운데 빚어지는 우리 내면에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간 온 세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목마르고 가난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계속적인 훈련 가운데 성령의 내적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세가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또한 맹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종들을 통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영적 내면이 성령의 열매로 더욱 열매 맺어져 가고 인격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져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또한 하나님께 더욱 훈련받고 길들여져 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